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람이 세운 교회인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가의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 전할 것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인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이 어떠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냐면 공산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혹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실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 공산주의의 영을 묶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강력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뒤덮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보여집니다. 왜냐? 6, 7, 80년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요직에 다 거의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 우리 시대를 보고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있고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가르침이 어떠한 가르침일까?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바로 뭐냐면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였던 종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갈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를 잘 섬기고 따라주고 믿고 했던 그런 분들 앞에 정말 죄를 지을 때는 너 그 죄 지었어 하고 책망에 권면을 해줘야 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두 아들을 잃고 교통사고를 잃고 예수님 잘 믿고 고분고분 순종도 잘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두 아들을 잃고 교통사고를 잃고 왔을 때에 안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과연 이런 말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목회자들한테나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 즉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죠. 광야로 나왔는데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할 때 르비딤 사건 나오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 물은 곧 바로 누구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쳐서 물이 나오는 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내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에 성전 동쪽 문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고, 이 물은 구약과 신약의 물인데,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동일한 물이 똑같습니다. 생수입니다. 근데 그 생수는 바로 무엇이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일치를 합니다. 몇천 년이 지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도 하나이신지라, 하나의 복음,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언어 계속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이 말씀은 바로 회개의 복음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지금도 역시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고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뭐냐면, 모래는 인본주의입니다. 모래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를 하는 것이 현재 무엇이냐? 교회에 와서 단 불과 몇 시간 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당신의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믿으십시오. 열심히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축복이 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보다는 제가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리교회 그 전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 때는 정말 천국을 갈까 말까도 몰랐고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초대교회 큰 교회에 와서 불과 얼마 후에 저는 천국과 지옥은 따놨고, 이제 믿기만 하면, 4차원적으로 믿기만 하면 저 축복은 다 내 것이라고 확신을 심어주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그래 금요철에 빠지지 않고, 그때는 금요철에 말이죠, 9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5시 반까지 했습니다. 올철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갔습니다. 엄청나게 부르짖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수요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한 번 예배가 시원찮아서 주일 예배도 3번, 4번 그 교회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불과 몇 달 후에 봉사를 시작하여 끊임없이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칭찬합니다. 아, 자매 진짜 잘한다, 칭찬한다. 제가 그 교회에 7년 만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새신자로 가서 7년 만에 전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격려를 받습니다. 아, 자매 진짜 열심히 믿는다. 하나님이 자매 엄청나게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축복과 격려 속에 제가 발달한 것은, 지금 결론을 내면 혼적인 영역, 감정 영역이 발달한 것밖에 없고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제가 이제 최근에서 깨달은 거예요. 최근 몇 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혼적인 영역이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저는 자기의에 뭡니까? 그냥 충천했어요. 자기의. 이것이 사람의 종을 만들어서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종은 말이죠, 보이는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조금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사람이 기쁘게 하는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한 그 교회에 내가 다녔기 때문에, 금송아지한테 절을 했기 때문에 뭡니까? 사람한테 제가 충성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사람한테 충성했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제가
넓은 길을 갔습니다. 크고 넓은 길. 너무 좋아. 아, 좋다. 세상 이럴 수가.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정말 막 그 음성이 들리고, 네, 꿈도 꾸고, 네, 예, 막 응답도 있고, 좋아요. 아, 좋구나. 진짜 좋구나. 넓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불로 연단할 때 집으로 지은 거, 나무, 풀은 불로 연단할 때 다 타버린대요. 불을 통과할 때 집이 안 남습니다. 나무도 풀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요, 덜커덩 저의 자녀 고난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완전히 불타는 역사가 나타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건 두 번째 말씀 드릴 건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회개를 외치는 교회는 말이죠,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에 야곱에게 주신 말씀처럼 네가 물을 통과해도 물이 너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네가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하리라. 예,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타지 아니하고, 예, 건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회개의 복음을 외친 말씀 중심에,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불로 연단해서 금과 은과 보석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불로 연단한 금이 들어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않고 해치 아니하도록 살아난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왜 올까요? 고난이 왜 올까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할까요? 믿음 키워주시려고, 나를 내리라고, 나 죽으라고, 너 잘못된 신앙이야 죽으라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이것 가지고는 지옥 가니까 이 땅에서 또 지옥이고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이 온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저를 새롭게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저를 새롭게 빚어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 내가 고난 중에 살아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고, 고난 위에 내가 원망 불평하고 떠나고 죽으면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분명하게 판별이 딱 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고, 고난을 두려워서 환경 때문에 벌벌 떠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결혼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주로 일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식 중반 정도 돼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마침 예수님과 주의 제자들이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어떡하죠?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떨어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떨어져야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소망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나를 의지하는 것이 조금이 붙어 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일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망해버려야 됩니다. 완전 쥐염 열매가 떨어져야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포도주가 완전 떨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6동의 이 단지가 있어요. 출입구에. 그건 다 손발 닦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먼지 날리고 사막이고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 손발이 엄청나게 먼지가 많아요.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손님 대접하려면 손을 닦고 어떻게 해요? 예, 잔치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항아리인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무슨 물을, 생수를 갖다 채우겠습니까? 제 예상으로는. 그 물도 귀한 그 지역인데. 그래서 일단 물을 갖다 막 채웠어.
어떤 물이든지 갖다 채웠어. 그랬는데 마지막에 다 채웠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순간, 아하, 연회장이 받아서 먹는 순간 물이 뭘로 변했다? 포도주로 변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연회장은 여러분 잔치집 많이 다니잖아요. 장급이니까. 그래서 포도주 맛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까지 먹은 포도주 중에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그 포도주는요, 세상의 질하고 양과 다릅니다. 너무 맛있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집에는 뭐예요? 떨어진 것이 복이죠. 예?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했는데 손님이 많이 와서 떨어진 거예요. 예, 왜 모르겠어요. 얼마큼만 준비하면 넉넉할 것이다. 다 주인도 알죠. 근데 그 집에 어찌하여 손님이 또 이렇게 많이 몰렸던지 어쨌는지 포도주가 일찍 떨어진 거예요. 또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만은 그거는 그때 상상이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은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일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주님이 있을 때, 내 옆에 주님이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없나이다, 떨어졌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운다, 이것은 다 뭐예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이야. 인간이 해야 할 일. 주님, 제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뭔가 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일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을 때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고를 왜 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보고가 생기지. 믿을만 하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고할 때 뭐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은 전능자, 그분은 창조주,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보고했다고 얼른 뚝딱 금덩어리 나와라, 뚝딱 금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배고파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두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인내로 물을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순종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언제 떠다 주라고 하네? 떠다 주라. 이제 흘러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신 건 날 죽이라고 온 것이야. 또 한 사람 뭐예요? 살리라고 온 겁니다. 믿습니까? 또 한 사람 살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주님이 옆에만 있다면, 그의 공동체에 있다면, 제자들의 공동체에 있기만 한다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국수가, 옛날에는 국수로 전부 다 이렇게 결혼식을 했잖아요. 없이 살 때는 국수 대접했어요. 그런데 국수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주 메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메뉴는 포도주예요. 예? 포도주.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 메뉴는 국수다. 근데 국수가 떨어졌다. 여러분의 주 메뉴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 메뉴가 뭐예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예? 여러분의 주 메뉴가 있잖아. 주 메뉴. 난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그 주 메뉴가 떨어져도요, 주님과만 함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믿습니까? 예, 그것이 고난을 해석하는 길이다. 여러분, 고난이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씀 옆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삶, 이게 다 인본주의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 이게 다 인본주의고,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말이 통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다 인본주의죠. 그죠? 다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뭡니까? 사는 삶, 이게 다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유교가 덧입혀지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덧입혀진 한국의 기독교가 됐습니다. 크게. 그래서 여러분, 유교가 덧입혀지니까 유교는 허례허식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겉은 아주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 비유나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 유교는 조금 지식층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옛날부터. 예. 그래서 글자가 열어진 사람, 문맹은 샤머니즘이고. 예. 그래서 이 지식층들이 자부심을 갖고 믿는 게 유교인 거예요. 유교. 효를 하라, 뭐 짜라, 예,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유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유교에 덧입혀지니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해야 돼. 겉과 속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죠. 전통이 덮어져서. 예.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덧입혀져서 신에게 빌고 달래야 그 신이 감동받아서 나에게 주는 것처럼 뭐를 해야지 그 하나님은 좋아한단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자꾸 울고 먹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나의 주인이 어디에서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심으면 심을수록 여러분 생색내지 않습니다. 신본주의로 심는 사람은 생색내지 않아요. 다 빼앗겨도 올소이다 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로 심겨진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심은 사람은 뭐가 안 될 때, 틀어질 때 왜 안 되냐고 생색냅니다. 시험 들어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교가 딱 섞여가지고 나온 현대판 기독교가 여러분 바리새인을 산출한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의 모습이죠.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정말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치유를 받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이었구나. 바리새인 중에도 나는 왕바리새인이었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4가지 밭 중에서 돌밭이 있는데 저는요, 바다 속에 있는 돌이더라고요. 암초라고 하죠. 바다 속에 큰 집채덩어리만한 큰 산이 그 바닷물 속에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물이 찰랑찰랑찰랑해서 물 때문에 그 산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허례허식으로 거칠애를 한 신앙생활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호, 이럴 수가.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돌을 파쇄시키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여러분, 83년도에 제가 교회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할 거야 하고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가루로 만들어 주옵소서. 가루로. 어떻게? 저기 산에, 높은 산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가 쾅 하고 지진을 맞아서 깨져가지고 밑으로 뚝 떨어지면 그 바위가 굴러 풍파에 굴려서 저 바닷가로 내려가가지고 바닷물에 실리고 해서 가느다란 백사장의 모래처럼 나를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제 초신자 때.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참 무척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도 따로 나의 신앙 따로 나에게 갈아엎는 사건이 왔을 때 저는 100%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제가 저를 완전히 뭉개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몇 년 만에? 그 교회에 한 30년 후에 모래로 지은 집으로 지었던 그 30년 후에 저는 가족의 이 어려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뭉개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때 그 기도한 거는 온데간데 없이 싹 잊어먹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이것이 바리새인 기질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기질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저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요, 저는 일에 금식을 2번이나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또 본인이 감사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여러분,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착각하지 마.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들 지옥 가. 100% 지옥 가.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들도 지옥 갈 뿐만이 아니라 배로 지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하고 있구나. 구해오고 있구나.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요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면요 100% 저는 거기 구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이 모래 위에 세우는 잘못된 교회라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라고 자기 의에 찬 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겉은 괜찮은 것처럼 교양, 품위 유지, 스펙 자랑, 가족 자랑하면서 실수하면 절대 안 돼.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일 잘하고 나의 맡은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예. 그런데 속은 완전히 부패해서 제가 음란하고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와, 나보다 좀 누가 전도 많이 하면 싫어. 막 미워. 내 속에서 미워. 저게 왜 있어? 막 이렇게. 나만 있어야 하는데. 막 미워지는 거야. 누가 그냥 담임 목사님이 누구 목회자만 조금 더 두둔하고 사랑하면 막 내 속에서 괜히 꾸락꾸락 소리가 나. 꾸락꾸락 소리가 나가지고 싫어. 괜히 싫어. 내가 어떻게 쓰는지 저걸 누르고 내가 이겨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바리새인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내 속은 회칠한 무덤이 돼가지고 썩은 송장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전혀 몰랐어요. 저는요 바른 신앙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형식에 매여가지고 다 지키며 자랑하고 있었어요. 예, 다 종교 행위했어. 막 헌금 봉사 막 다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에 내가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할까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주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이라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반석 위에 짓기 때문에 굉장히 더딥니다. 저희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데 한 2년 기초공사 하더라고요. 한 2년, 3년 기초공사를 하는데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파는 모습이. 그런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건 쉽게 보여요. 금방금방 층이 올라가더라고요. 높은 건물일수록, 크게 될 사람일수록 터는 견고하게 져야 한다. 믿습니까? 예, 터는 견고하게. 큰 사람이 될수록, 큰 믿음을 가질수록 더 터는 견고하게 져야 한다는 거. 아주 더딥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복음을 외치는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내 죄가 보이는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내 죄가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습니다. 나이 100세에 대해서야 이제 이삭을 선물 받았거든요. 이삭이. 요셉은 13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보이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찌질해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 왜 이리도 안 되지 하면서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 주의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급성장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이제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천사가 말하는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부활했대 부활했대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335로 모여서 만나서 혹은 그게 화제거리였습니다. 은밀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는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 나에게 도움을 하나도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는 싫어, 저기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 하나님이 좋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나는 싫어.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대,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라고 말하는 현장이 교회다 라고 말하는 현장이 공동체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이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그곳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지고 싹 사라지고, 그분은. 그리고 또 주님이 해석해 주는 거야. 그들의 말을 할 때. 그럴 때, 야, 아까 그분하고 대화를 할 때 왠지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웠어. 뜨거웠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이 함께 해야지 뜨거워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에 가르침을 갖고 오면은 예배 끝나도 맹숭맹숭해요. 너 가졌냐? 나 안 가졌다. 이것만 따져요. 누가 옷 잘 입은 것만 눈에 보여요. 누가 좋은 가방 갖고 온 것만 눈에 보여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안 보이고, 그 속에 예수가 안 보이고, 그 차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좀 직역해서 합니다. 왜? 이렇게 직역해야지 좀 하나라도 더 알아들을까 싶어 직역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세상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느리고 터지고 뭐 이게 환란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한 영혼.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드라크마 하나. 여러분, 한 영혼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복 입지 않는 그 한 사람 쫓아냈잖아요. 회개하지 않았어. 여러분, 초청을 받았어. 잔치집에 다 왔어요. 그런데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바깥 어두운 데로 그는 즉시 쫓겨났어요. 그 예복은 바로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교회에 초청받아요. 너나 할 것 없이 옵니다, 교회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이 가죽 옷입니다. 그 예복은 회개에 덧입혀진 옷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쏙 빼고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세운 가짜 복음이다.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회개가 무척 어려워요. 쉬운 것 같죠? 나를 끊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나를 끊어낸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서문학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서문학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중에 환란과 궁핍이 늘 있는 교회예요. 늘 있어. 이 서문학교회에서 로마 황제의 10황제가 지나간 그런 시기예요. 로마의 10황제들은 다 동성애로 망한 황제들이에요. 로마가 치리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맨날 순교당했어요. 안식일 지킨다고 순교당해, 하나님 유일신 믿는다고 순교당해, 포도주 떡 나눈다고 순교당해, 하여튼간에 빌미로 종교재판까지 가고 막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숨어서 지하교인 카타콤이 그래 생긴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이, 지하 카타콤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과 궁핍이 이 교회에 있다.
너희들 회개, 환난이라는 건 회개 복음 갖고 전하니까 받는 고난이에요. 지금도 회개 복음 전하면은요,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압니까?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비방도 있다요, 비방. 근데 그 비방을 누가 하냐? 유대인들이 한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회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아주 큰 조직에서 뭐예요? 2단, 3단 합니다. 저는 아직 그 소리는 듣지 않지만 제가 영향력이 끝일 만큼 있다면 저는 2단으로 벌써 판명 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 전통 기독교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사단의 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의 회가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회개복음 증거하시다가 어려움 당하고 2단 3단 소리 들으시면 거기는 사단의 회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상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냥 죽을 각오하세요. 죽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 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요, 면류관 받는 사람이 있대요. 면류관. 그리고 면류관 없는 사람이 있대. 그리고 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이 있대.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은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있대. 그래도 거기가 너무 좋대. 집이 없어도. 근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서 한 차원 높으면 면류관을 받는다요. 근데 면류관 주신대.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극히 작은 거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큰 거에 순종하지 말고. 순종. 네. 여러분, 11조 많이 내면은 금방, 그때 돈 많이 벌어서 금방 뛸 것 같죠? 100만 원짜리 11조 쉬울 줄 알죠? 여러분, 10,000원짜리가 더 어려워요. 10,000원짜리부터 심어야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원리는. 믿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순종이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불순종하면 그 밭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사람이 있고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와중에도 예, 여러분, 나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라져 가는 거예요. 달라져 가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윗권세에게 순종하세요. 윗권세.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한 줄 아세요? 윗권세에게 대들었다가. 여러분, 성경에는요, 왕의 일을 잘한 사람도 있는데 윗권세한테 대들었다가 망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저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과부인 그 룻은 보리 주스러 나갈 때 어머니한테 항상 보고하고 가서 주스습니다. 어디 가서 주워가지고 왔다고 또 와서 또 보고합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합니다. 그 시모한테. 하나님이 위임 권위를 세워준 그 사람, 하나님이 직책을 주시고 세워준 그 사람한테 여러분, 작고 큰 일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회개와 순종, 적은 능력 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이 사람들의 집은 아주 급성장합니다. 기초 쌓을 거 없어. 그냥 기초 없어. 그냥 모래 위에 지면 돼.
그러니까 내 방법, 내 식 위에다가 짓는 거니까 급성장하는 거지. 대충 위에다가 터 잡고 대충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팍팍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금세 큰 교회가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몰려와요. 그리고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선교사 배출합니다. 몇백 명씩 배출해요. 사회사업 돈 많으니까 합니다. 또 돈이 없어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 많으니까 사회사업 하게 되죠. 예. 사회적으로도 입지가 세워져서 정치 누리꾼들이 몰려옵니다. 언제? 선거철 때마다 표 받으려고. 뇌물도 오갑니다. 정교 유착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비밀 장부도 만듭니다. 이것은 변질 징후로 보이는 것입니다. 비밀 장부, 이중 장부 만듭니다. 그래서 외형만 크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능력만 커 보이기 때문에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능력만 앞세우면 위험합니다. 능력은 혼의 영역입니다. 능력만 앞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주장하고 회개의 열매를 주장하고,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능력, 은사를 주장합니다. 혼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오자마자 직분 받고 또 현금 막 하고 봉사하고 기도, 말씀, 방언, 은사. 그런데 고난 왔을 때 저처럼 턱 쓰러집니다. 고난 왔을 때 여러분, 저처럼 그냥 퍽 쓰러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말이죠, 계시록의 사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기 확신, 난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죽었다. 급성장한 것을 자랑합니다. 야, 이 교회 다닌데 살아있는 것 같아. 대단해. 아주 좋아. 그런데 고난 앞에서는 턱하고 무너지는 이 모습들은 다 사대교회다. 여러분, 고난 앞에 턱 무너져요. 턱하고 무너져요. 뭐냐? 자기는 살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죽었다고 평가해. 그러므로 이런 교회에 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 의인이래. 의인. 사단의 회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의인이래. 마지막 때 난 너 몰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너 몰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래. 예.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건 나는 부자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영적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소경이 돼가지고 나는 부유하고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제가 우스운 소리 할게요. 제가요, 개척하고요, 저는 10,000명 성도를 일구리라 라는 꿈과 목표를 갖고 제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자지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현실하고 다릅니까? 웃기죠? 웃겨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의 그 교회가 결과는 어떻게 됐다? 결과는 크게 무너졌다. 여러분, 크게 무너졌어요. 크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너졌느냐? 흔적도 없이 싹 쓸려가 버린 거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부딪혀. 창수, 비, 바람, 부딪힘 4가지의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데 어찌 남아있겠어요? 어찌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숨 못 쉴 정도로 고난이 큰 홍수가 밀려온 거예요. 홍수.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겠습니까? 모래인데 지지대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 제가 턱하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뿌리까지 흔들리는 신앙이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물었죠. 제가 정말 하나님 계세요? 이렇게 물었죠. 제가 뿌리까지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제가 분노가 끝까지 몰려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무너져서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남편한테 죽으라 그러고 떠났잖아요. 욥의 아내가. 그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욥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욥의 아내는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떠났어. 교회 떠났어. 이제 교회 안 가. 시험 올 때 내 문제 안 풀려서 봉사 중단해. 하나님이 미워서 이제 기도 말씀 전에처럼 안 할 거야. 아우 안 해. 헌신 안 해. 불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 여러분 교회 옮겨버려. 내 시험에 옮기면 마귀한테 지는 거고요. WCC에 가입했든지 아니면 바른복음, 회개복음을 외치지 않는 것 속에 있다면 옮기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서 흰 옷 입고 못 버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못 버텨요. 여러분 무너질 때 평가된다. 내가 마귀한테 속았는지 속지 않았는지는 무너질 때 평가된다. 여러분 알겠죠? 무너질 때 평가된다. 이 사람들은 싸우지를 못해. 싸울 지를 못해. 싸울 줄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흉내냈어요. 바울 흉내내고서는 막 그 귀신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뛰어올라 옷을 벗기고 거반 때려 죽일 정도까지 위협을 가해서 이 사람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알아봅니다. 오늘 귀신이 알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무슨 복음을 듣고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은 어떤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결과는 무너짐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부딪히고 창수가 불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 위에 왕으로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홍수를 바라보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 환경, 물질, 환경, 문제를 바라봐. 그런데 그 문제 위에 역사하신 왕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분과 사인이 맞아서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보여져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갖다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하지 않아요. 절대 사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 발복의 신앙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숙제로 주십니다. 고난을 훈련으로 주셔요. 고난이 학습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날 하루의 학습지를 잘 해내야 학생이 공부를 잘해. 우리는 고난이 학습지라고 생각하고 그날 하루하루 왕으로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께 외치고 부르짖어 그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분명하게 고난을 통해서 걸러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고난이 왜 와? 내가 그동안에 쌓은 공력이 어딘데 왜 고난이 와야 해? 잘 돼야지, 더 잘 돼야지, 지금 있는 거 빼앗기지 말고 더 잘 돼야지 라고 하는 사고는 인본주의다. 그러나 아니야, 주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치 않은 욥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나이다.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시옵소서. 이 고난이 저에게 선물로 왔다라고 여기셔요. 여기는 선물이고 여기는 불청객이야. 여기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불청객. 고난이 나를 침몰해버립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홍수에 무너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홍수가 무엇입니까? 나의 자랑입니까? 나의 안정입니까? 나의 꿈입니까? 다 무너지셔야 됩니다. 저는 1만 성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한 영혼으로 갔습니다. 한 영혼만 은혜 받으면 돼. 우리 성도가 모두 은혜 받으면, 유튜브에서도 은혜 받으면 돼. 나는 한 영혼의 은혜 받으면 돼. 예. 그래서 무너져야 주님을 만납니다. 무너져 보셨나요? 무너질 때 세상이 보입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팔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약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보게 하라. 주님이 안 보이면 보게 하라.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불청객으로 여깁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기복은 너무나 잘못 가르쳐서 고난은 내 앞에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애굽에서도 고난이 있었지만 광야에 훈련이 있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고 배고프고요. 또 매일 만나를 주우러 가야 되고요. 또 제사 드려야 하고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학습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겸손하게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겸손을 가르치는 것이고, 고난 앞에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교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웅다웅하죠. 아웅다웅해.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고난은 섭리예요.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이 무너져야 되고 다시 반석을 붙잡고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 그 어떠한 비바람 창수가 불어도 그 사람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습니다. 잃은 것 같지만 잃지 않습니다. 빼앗긴 것 같지만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적 있습니까? 빼앗긴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아버지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자의 하나님을 뜨겁게 믿고 사모하고 오늘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